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 얻은 구원.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어떤 선한 지식이나 어떤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선행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래전에 약속하시고 계획하셨던 그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의 작정을 따라서 하나님의 택하심이 우리에게 있었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써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행사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써 구원의 약속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모든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음으로써 영원한 천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은총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그 지위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 조상 대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다른 신을 숭배하며 그 문화 속에서 살아왔던 그 후손인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었겠습니까? 이것은 그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고 대속하심으로써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모든 천국의 복음이 그의 종들을 통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게 하심으로써 놀라운 부활의 권능과 능력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게 되고 그의 성령을 받게 되고 모든 죄사함을 얻게 되면서 이제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어 자유와 기쁨을 누리면서 와, 정말 참 신이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셨구나. 이 세상 신들, 인간이 손으로 만든 우상신들은 이것은 진짜 신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참 신이신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은총이 이것이 진리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말씀들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에베소 교회에 이제 하나님의 종 사도 바울이 그곳에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에베소를 방문하게 된 것은 2차 전도여행 때, 그러니까 AD 50년대입니다. 50년, 51년, 2년, 3년, 4년, 5년 이런 50년대에 이제 바울이 에베소를 2차 전도여행 때 방문하게 되는 거죠. 방문해서 복음을 전하고 3차 전도여행 때 본격적으로 거의 2년 반 3년을 머물면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자, 에베소라는 곳은 이제 밑에 보시면 지도에 바로 소아시아의 가장 유명하고도 아주 큰 그런 무역 도시이면서 항구 도시였어요. 에베소가. 그래서 당시 로마 제국 시대에 4대 도시가 있습니다. 그 하나가 바로 이 소아시아의 에베소이고 또 바울이 복음 전도를 처음 시작한 수리아의 안디옥, 거기 보이죠? 수리아의 안디옥. 이게 4대 도시에 들어가고 그리고 당연히 로마 제국의 로마 이 도시도 로마 제국의 시대의 4대 도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북아프리카의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이렇게 바울은 이렇게 큰 대도시의 복음을 이제 전파하게 된 것이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함으로써 로마 제국의 그 강력한 제국의 그 힘을 통해서 온 세계로 뻗는 길이 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하여 전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었던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이 천국 복음이 온 천하 만민을 구원하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제 이 조그만 유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이것이 온 세상으로 전파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언약을 미리 주셨죠. 아브라함의 언약이죠. 그리고서 이제 2000년이 지난 다음에 그 언약을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셔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제 온 세상 모든 이방인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은혜. 은혜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긍휼하심, 긍휼. 하나님이 저 죄에 빠져서 심판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저러한 아주 악한 인간들에 대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바탕으로 저들을 그대로 내버려 둘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죄인들 가운데 하나님이 특별한 은총을 베푸심으로써 각 여러 세대 속에서 구원받을 사람들을 택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 일의 시작을 이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대속하심으로써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하늘 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이 땅이고 저 하늘 위에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로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느냐? 그 나라가 있다는 것도 모르고 살고 있죠. 이 세상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늘 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다 창조하시면서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며 하늘 위에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을 우리는 여호와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그 하나님에 대해서 당시 이제 예수님 시대, 바울 시대에 수많은 세계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것도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아들이 대속하시고 제3일에 부활하신 것도 모르고 있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을 이제 온 세상에 전파함으로써 그들을 구원해내시려고 하는 뜻도 모르고 있는 겁니다. 특히 이 에베소서의 이 편지를, 바울의 편지를 받고 있는 에베소 사람들도 1차, 2차, 3차 전도행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던 에베소 사람들도 전혀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무엇을 숭배하면서 살았다고 그랬습니까? 이 아시아, 소아시아의 에베소 지역은 항구 도시면서 무역 도시로서 대단히 번창했던 도시입니다. 거기에는 이 사람들은 수많은 우상들, 이방 종교들이 가득한 그런 곳이었어요, 여기가. 자, 그러면서 대단히 번영하고 그리고 발전하고 번성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무엇을 갖고 있었냐면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아르테미스 여신을 숭배하는, 아르테미스 여신이라는 것은 이집트 로마, 그리스 로마의 올림푸스의 12신 중에 하나죠. 그래서 그 신화 속에 나오는 그러한 12신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 여신을 신으로 숭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신전이 어마어마하게 큰 신전을 만들었어요. 이 그림에도 나오는 바와 같이 이 기둥 하나가 높이가 18m에 이르고, 그리고 이 기둥이 돌아가면서 127개의 기둥들로 쫙 돼갖고 높이 쌓아서, 이 높이는 그러니까 20m가 넘는 겁니다. 폭이 65m, 길이가 130m에 이르는 축구장보다도 더 큰, 그래서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에 들어갑니다. 어떻게 이렇게 그 아테네 파르테논 신전보다도 더 큰 신전을 갖다가 이렇게 세워놓은 거예요. 에베소 지역에.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 600년 전에 이게 세워졌어요.
세워졌고 이제 뭐 홍수가 나고 범람해서 이게 또 폐허가 됐다가 또 다시 세우고 세 번째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BC 325년경에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지금 보이는 이런 신전을 이제 100년에 걸쳐서 만들어 낸 겁니다. 이야. 수십 킬로 떨어진 곳에서도 이 신전이 보일 정도로 큰 신전을 만들어 놓고 여기서 누구를 섬기는 겁니까? 바로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아르테미스 여신을 섬기는데 이 여신의 모양이 참 특이합니다. 이렇게 이 가슴과 막 이런 데 둥글둥글한 게 이제 여성의 가슴을 상징하는 그래서 다산의 여신으로 그리고 이 여신은 처녀입니다. 처녀. 그리고 밑에 있는 위아래로 막 이런 황소의 모습들을 하고 있죠. 이렇게. 그래서 이 여신은 사냥의 신이고 그리고 달의 여신. 로마에서는 디아나 또는 다이애나라고 불리우는 그런 신이 되겠습니다. 이 여신을 그냥 모셔놓고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 또 보시면 이렇게 그리스 로마에서 이런 신으로 아주 아름답고 활을 잘 쏘고 숲의 여신이면서 동물의 신이고 뭐 다산의 신이고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번영과 풍요를 가져다 준다. 그래서 이렇게 신을 섬기는 거죠. 자, 이렇게 우상신이 가득한 이런 문화 속에서 그리고 그 신들 앞에 나아가서 이제 여러 가지 제의가 있죠. 제의. 그 안에 아주 그런 우상 숭배와 함께 뭐가 있냐면은 음란한 행위들이 있었던 겁니다. 타락한 그런 음행이 가득한 그러한 도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복음을 전해서 바울이 3년 동안 머물면서 두란노 서원이라는 강당에서 특별히 복음을 많이 전파했습니다. 그럼으로써 이 에베소 이 성도들에 대한 애착이 대단히 강한 거죠. 대단히 강합니다. 이 에베소서는 언제 쓰게 되냐면 바울이 로마 옥중에 갇혔을 때 그때 이제 이 편지를 쓰게 됐습니다. 한 AD 60년경에 65년경에 로마 감옥에서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낸 겁니다. 자, 이 에베소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파할 때 그들이 어떻게 믿었을 것 같아요? 그들이 처음에 복음을 전했을 때 믿는 자들이 생겨났고 그러면서 바울이 재차 방문했을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도록 안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이 이방인들에게도 강력하게 임하였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어마어마한 치유의 능력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바울이 쓰는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대기만 해도 낫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 신기한 일이. 와, 그러니까 이 우상신을 섬기던 이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라는 신은 도대체 누구냐 이거죠. 권능과 능력이 나타났고 수많은 병든 자들이 치유되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성령이 임함으로써 부인할 수 없는 강력한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이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써. 자, 이런 강력한 능력들이 나타나자 사람들이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에베소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이 우상을 숭배하는 이 지역에는 또 미신이 강력하게 있습니다. 미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술을 행하고 마술을 행하는 게 많았어요. 그래서 마술책들을 다 가져다가 불을 살려 수십만 권의 책들을 그냥 가져다가 이 사람들이 다 내다버리고 불살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이곳에서는 이제 경제가 아주 부흥하고 번성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 하나의 산업이 뭐냐면 그 아르테미스 여신의 그 신상을 모형으로 만들어서 파는 것이 아주 유행했습니다. 은장색이라고 해서 은세공업자가 은으로 갖다가 싹 부어서 조각을 싹 해갖고 여신, 아까 봤던 그 여신상을 조그맣게 만들어서 그걸 이제 판매를 함으로써 아주 에베소 사람들이 부를 누리고 있었는데 바울이라는 자가 나타나서 손으로 만든 신, 그 신은 우상이고 진짜 신이 아니다 이렇게 되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됐는지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믿음으로써 그냥 우상식들을 다 갖다 대버리고 우상을 다 갖다 버리니까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한 사업가가 우상신 만드는 사업가가 막 선동을 해갖고 이 에베소 사람들이 막 수십만이 그냥 그 에베소에 큰 그런 극장이 있습니다. 원형 극장. 거기에 모여가지고 막 데모와 선동이 일어난 거죠. 폭동이 일어났어. 그래갖고 그 사람들이 그냥 2시간 동안 우리 에베소의 위대한 여신 아데미 신이야 막 이러면서 2시간 동안 막 소리를 지른 거지. 이 사람들이 합창을 하면서 아데미 여신이야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공권력을 동원해서 막 와가지고 이런 집회는 불법 집회다. 이 바울이라는 사람과 이 사람들이 무슨 여신의 신상을 훔쳐갔냐, 신을 모독했냐, 그런 거 전혀 없지 않느냐 이러면서 해산을 시키게 되고, 바울은 큰일 날 뻔해서 거기서 바울이 그 극장에 들어갔으면 죽을 뻔했어요. 사람들이 말렸지. 사도요, 들어가면 안 됩니다. 자, 그런 사건도 있었던 곳이 바로 이 에베소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말씀을 읽어보면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서 또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고 우리를 어떤 위기 속에서 구원해 주셨는지,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려두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 허물과 죄는 같은 말입니다. 허물이라는 말은 올바른 길에서 떨어져 나갔다는 뜻이고 진리에서 떠났다는 뜻이죠. 죄라는 것은 관역에서 이 활이 빗나갔다는 뜻이야. 하나님의 진리에서 빗나가서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간 그런 상태를 가리킵니다. 이것을 죄라고 말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가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것이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유의 주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보지 못하고 아버지를 알지 못하는 거야. 그리고 이 세상 신, 그가 바로 공중의 권세 잡은 자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공중이라는 것은 이 세상을 가리키고 이 세상을 그냥 딱 잡아서 이제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 우상의 뒤에 바로 마귀가 있는 거예요. 공중권세 잡은 자는 마귀 사탄을 가리킵니다. 마귀 사탄, 악의 영들, 그들이 이 세상을 이제 우상으로서, 거짓 신으로서 통치하고 있는 거지. 사람들의 마음을 붙잡아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미련해지게 만드는 거예요. 미련해져 갖고 이제 자기의 욕망대로 기도하고 구함으로써 그 욕망을 들어줄 신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세상에 있는 형상들을 만드는 거야. 물고기 형상, 소의 형상, 무슨 큰 바위 덩어리, 산, 이런 걸 다 숭배하는 거지. 하늘의 별들과 태양을 숭배하면 태양신, 달을 숭배하면 달의 여신이 바로 아르테미스, 성경에는 아데미 여신이라고 나와 있죠. 그런 것들을 숭배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의 욕망을 그냥 거기다가 다 이제 구하는 거예요. 자기 욕망대로. 그래서 우상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자기의 이 욕심, 탐심을 가리키는 이 배, 자기의 배 있죠. 이 배, 탐심. 이것이 우상의 배후가 되겠습니다. 그 뒤에 배후에는 악한 영들이 있다는 거죠. 그 악한 영들이 바로 마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 사람들이 전에 과거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었다는 거지. 무엇을 섬겼다는 것입니까? 이 세상 풍조를 따랐다. 그리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그것은 이 세상의 우상들을 숭배하며 마귀를 따랐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불순종의 아들들, 하나님의 진리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죠. 그들 가운데 활동하는, 역사한다는 말은 활동한다는 뜻이, 활동하는 악한 영들, 그게 바로 마귀들이죠.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이 세상의 풍조, 하나님의 거룩한 그런 통치를 받지 아니하고 이 악한 세대 속에서 이 세상의 지배를 받음으로써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가치관이 아닌 이 세상적 가치관,
이 세상에서 얼마나 우리가 부하게 살 것이냐, 이 세상에서 어떻게 내가 돈을 가질 것이냐. 돈이고 권력이지 않습니까? 그 권력을 통해서 추구하는 바는 뭡니까? 인간은 탐욕입니다. 탐욕. 그 탐욕은 쾌락입니다. 쾌락. 내가 얼마나 더 쾌락적이고 즐겁고 행복하고 그렇게 살 것이냐 이런 거죠. 이 세상에서. 근데 뭐가 있습니까?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뭐가 있어요? 영원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 앞으로 가서 무엇을 받습니까? 심판을 받게 돼요.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무엇을 추구합니까? 이 땅의 것, 이 세상의 것맛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 3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전에도 우리가 그 가운데서 살았다. 에베소 사람들이 당연히 그렇게 살았죠. 조상대대로 그렇게 우상신을 숭배하면서 아르테미스 여신을 숭배하면서 그 문화 속에서, 그렇죠? 번성하고 번창하는 그 도시에서 그렇게 그들의 욕망을 따라서 우리도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였다는 것이지. 그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과 신앙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말씀도 없고 거룩함이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본질상이라는 것은 뭐냐면 태어나면서부터 천성적으로 이미 그들은 마치 버려진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진노 속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다.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은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거룩성을 가리킵니다. 죄를 그대로 놔두지 않습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그 영역 안에 있는 진노의 자녀였다는 것이지. 이 에베소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을 때는. 그런데 4절에 보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이 긍휼이 바로 이제 구약적인 표현입니다. 긍휼이라는 말은 그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있는 은혜. 이것을 구약에서는 인애라고 합니다. 인애. 어질인과 자비죠. 사랑애. 자비와 사랑. 긍휼이라는 단어는 자비와 사랑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구약의 히브리어에서는 헤세드라고 나와 있습니다. 헤세드란 말 들어봤어요? 구약의 헤세드.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 자비와 사랑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자비와 사랑을 갖고 계셔서 그 하나님이 언약한 것이 오래전에 언약했는데 지금 이 시대에, 그러니까 바울 이 시대, 에베소 사람들 이 시대에 복음이 전파됨으로써 수천 년간 다른 신을 믿고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 구원이 임한 거라는 거예요. 구원이. 이 구원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바울을 보내심으로써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게 하고 그리고 강력한 성령이 임하며 권능과 능력이 나타남으로써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신앙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야, 이건 진짜구나. 야, 이건 사람의 말로 이렇게 될 수가 없는데 이런 말 못하는 사람이 만들어낸 신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고 그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나며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마지막엔 심판이 있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심판이 어떻게 됩니까?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심판을 면제받는 것이죠. 그 심판이 지나가고 그리고 모든 죄사함과 거룩히 여김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되어 어디로 들어갑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이제 들어가게 되고 그 천국을 기업으로 보상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속자라고 말하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풍성하신 하나님의 긍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무엇으로 받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가 뭐 돈을 많이 벌어서 돈을 많이 바쳐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 공로를 많이 쌓아서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우리가 지식을 많이 가짐으로써 그럼으로써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얻어지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로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를 향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래서 5절에 복음의 핵심이 나오죠. 복음의 주인은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심으로써 그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으로써 인류 천하 만민의 죄를 대속하심으로써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죄 사함을 받고. 자, 그래서 그 진노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진노에서 벗어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야, 새 생명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써 모든 죄 사함을 받고 그 다음에 뭘 받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을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새 생명을 받은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죠. 새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6절 말씀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너무나 놀라운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그리스도와 함께보다도 더 강력하고 무게 있고 능력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한 연합을 가리키는 거예요. 완전한 연합. 자,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았다고 그랬죠. 살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예수와 함께 일으킴을 받았다. 일으킴을 받았다. 부활을 의미하죠. 부활. 일으킴을 받았다. 죄로 인해서 이제 영적 죽음 상태에 있었던 그들이 예수를 믿음으로써 새 생명을 소유하게 되었다. 그리스도의 생명과 연합되는 거예요. 포도나무 비유 알죠?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 그때 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영원하신 생명과 탁 붙어서 연합되는, 그럼으로써 새 사람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와서 이 사람을 이제 죄로 인하여 사망에 처한 인간을 이제 새롭게 태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이 들어오셔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새롭게 태어나는, 이걸 영적 출생, 거듭남이라고 말하죠. 새롭게 태어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부활하신 것과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는 새 사람으로 무엇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이제는 이전과는 다른 죄의 본질 속에서 죄를 범하며 악을 행하며 살아갔던 그 과거의 삶과는 달리 이제 이전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고 새 사람으로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거룩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은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디에 앉혔다고 합니까? 하늘에 앉히시니. 이미 우리를, 예수 믿은 우리를 하늘에 앉혔다고 말했습니다. 아직 천국에 안 갔잖아요. 이 땅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디에 앉아 있다? 하늘 위에 하나님 아버지 옆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고 그 옆자리에 누가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자리가 있는데 이미 아직 안 갔는데 이미 거기 앉아 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야, 놀랍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우리의 시민권은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있죠. 어디 시민입니까?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대한민국 시민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진짜 우리는 어디 시민이다? 천국의 시민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고 어떤 어려움과 위기와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좌절하고 쓰러지고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믿음을 강력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7절부터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 앞으로 다가오는 여러 세대에 지금 이 에베소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지? 이 사람들이 이렇게 에베소의 아르테미스 여신을 숭배하면서 그렇게 이 세상의 부와 이 세상의 가치를 쫓아서 이 세상의 욕망과 이 세상의 쾌락을 쫓아서 이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알지 못하고 살아가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진리를 발견하게 되었으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심을 받고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누가 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은혜를 베푸심으로써 이 에베소 사람들을 택하심으로써 언제 택하셨다는 거예요? 만세전에 이미 택하셔서 때가 되자 누굴 보낸 거예요? 예수를 보내셨고 때가 되자 그의 종 사도 바울을 이곳에 보내심으로써 이 사람들이 바울을 통하여 나타나는 성령의 권능과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나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통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우상신은 가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 주술책들을 다 불태워버리고 우상신을 다 갖다 버리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은 너무나 놀라운 일이다. 이러한 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은 것이 앞으로 다가오는 세대에 전부 다 나타나지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지금 우리는 2023년을 살아가는 오늘 지금 여기 모인 우리들이 어떻습니까? 우리들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으면 모르는 겁니다. 이미 우리들의 부모와 우리들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었고 그래서 우리들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예수를 알 수 있는 기회가 허락되었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감사하면서 우리가 기뻐하면서 최선을 다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대로 남을 도와주면서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큰 위기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임함으로써 우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죽음과 사망의 위협에서부터 건져주셨고 이 세상에서 진짜 어려움을 당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갈 곳이 없는 그러한 어려움 속에 있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살 길을 열어주시지 않았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가 생각해 보면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여러분은 진짜 믿음과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나 복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 은혜를 인하여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이제 8절 끝에 말하고 있죠.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것은 바로 구원을 가리킵니다. 구원의 모든 과정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 선물을 이제 우리가 받을 때 무엇으로 받습니까? 믿음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물을 줄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뭘로 받아들여요? 믿음으로. 믿음은 믿음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이제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 자,
그래서 이 모든 구원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다. 이 믿음 또한도 자기 스스로 의롭게 되려는 그런 행위를 포기하고 그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서 그 구원이 이제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능력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우리에게 발휘되도록 하는 그 단초 역할을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믿음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너무너무나 귀하고 복된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이 에베소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참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예수를 알고 그분의 은혜를 내가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었는가. 그것은 내 의지로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으로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이것이 에베소서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육체의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고 거룩한 성령의 충만함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거룩하고 의롭고 진실한 삶을 살아가며 늘 감사하고 무엇을 바라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리스도의 나라 어디입니까?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소망 중에 달려가면 되겠습니다. 아무로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은총을 누리면서 복되고 행복한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